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4월 22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보소서 주님 찬양 부르십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이루는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이루는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또다시 질문하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1절의 질문을 조금 가볍게 재밌게 표현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본문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찾도록 하는 일종의 숨바꼭질 같은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행위일까? 믿음일까? 할례일까? 열심일까? 2절이 답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그에게 부과된 시험, 특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한 공로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대교 전통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주변의 왕들과 싸워 그들을 무찌른 일도 그의 공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이력은 후대의 해석 속에 견고하게 이상화되어서 이미 후예들의 기억 속에 큰 자랑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에 입각하여 당당하고도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3절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또는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진리를 더욱 확고히 설명을 합니다.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에게 주는 임금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업주와 노동자가 맺는 계약은 조건적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객관적 자격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이지요.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가 특별히 점수를 얻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원어 표현은 죄인과 거의 같은 의미로 당시에 이방인 또는 이교도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로 표상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방식을 따르는 불경건한, 즉 이방인 죄인들까지도 두루 공평하게 의롭게 하십니다. 값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베푸십니다. 특히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6절 일한 것이 없이 등은 같은 의미인데 일을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라는 의미이겠습니다. 5절, 6절과 딱 맞는 비유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이지요. 일의 양이나 질과 무관하게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하는 은혜는 포도원 주인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일한 시간대와 무관하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와 동일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조건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다윗의 시 시편 32편 1절 2절의 인용입니다. 육체적 질고로부터 해방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의 주제, 즉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사된 결과입니다. 또한 이 복은 물질적인 풍요와 환경적인 안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깊은 사귐에 비중이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은 사죄, 의로 여겨주심 등과 같이 내면적인 평강을 지칭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일한 것이 없습니다. 일해서 그 복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일,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 구원입니다. 생명 주심입니다. 온전하게 하심입니다.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을 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심, 즉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단어로 하면 기억나십니까?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를 이루시는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더욱 믿고 사랑하고 예배만 하십시오.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믿고 알고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는 더욱 풍성히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